생명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택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선택은 성경의 책입니다. 우리 창세기 가장 앞부분에 보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왜냐 그러면 보기에도 좋았고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죄와 사망이 그 선택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가축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서로 선택해서 헤어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너무나 풍요롭고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선택은 자유예요. 각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나?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풍요롭고 화려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땅이었지만 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심판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도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은30을 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엇을 택합니까? 은30을 택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가 어땠냐면 가룟 유다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는 제 갈 길로 갔다. 영원한 심판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였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가룟 유다가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 선택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19절 중간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것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런 두 갈래 길을 두셨다는 거예요. 한 갈래는 생명의 길이에요. 한 갈래는 사망의 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는 복의 길이에요. 하나는 저주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택할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을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신명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바로 모세가 이 선택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모세는 일찍이 누구보다도 선택의 중요성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살고 있던 그 히브리 사람들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산하 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태어난 아기가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나서 아들인 것을 알고 원래는 죽여야 되지만
어떻게 핏덩이를 죽일 수 있어요? 석 달을 몰래 키웁니다. 하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떠나보내죠. 그런데 떠내려가던 그 갈대 상자를 마침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기를 왕궁에 데려다가 키워요. 모세가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원래 자기가 히브리 자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선택해야 돼요. 나는 원래 내 핏줄인 히브리 자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화려한 궁전에서 바로의 왕자로 살 것인가?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즉 바로의 왕자로 사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즉 히브리 민족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는 바로를 택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6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모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선택한 이 길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는 그런 길이었고, 결국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누구보다 중요한 선택을 했던 모세이기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생명을 택할래? 사망을 택할래? 너희들 복을 택할래? 아니면 저주를 택할래? 선택 잘해야 돼. 모세가 바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육신에 보이는 화려한 것, 또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택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장 보기에 좋고 우리의 쾌락을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거룩한 결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우리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택하면 순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우리 앞에 삼성 TV가 있고 LG TV가 있어요.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통령 선거에 1번을 찍을 것인가 2번을 찍을 것인가? 한 번 선택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택은 이렇게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9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상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을 택하는 게 뭔가? 그 다음 절 20절에 나와요. 자, 우리 20절 우리 앞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됐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택한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 번만 사랑하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한 번만 말씀에 순종하면 되나요? 아니죠.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이것도 어느 한순간만, 한 번만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을 선택하라 라는 것은 그냥 도장 한번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순간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앞서 제가 두 갈래 길을 보여드렸잖아요. 두 갈래 길에서 한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생명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 삶의 방식과 방향을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택입니다.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하시고 그 삶의 방향과 방식을 따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택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택은 대단히 쉬워요. 그럼 사실 우리가 LG TV를 살 건가 삼성 TV를 살 건가, 사실 우리 기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돼요. 뭐가 더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1번을 찍어야 되나 2번을 찍어야 되나 참 고민이 돼요. 그 사람의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실 때는 네 선택은 너무 쉬워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답을 정해주셨어요. 생명을 택해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택해라.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너무 쉽지 않니?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당장 눈앞의 쾌락과 당장 눈앞에 나를 충족시켜줄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재물들과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쉬운데도 우리가 범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롯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가치, 정말 생명의 길, 축복된 길, 그 길로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잘 선택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누가 가장 귀담아 들었을까? 저는 여호수아가 가장 귀담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 당부를 할 때가 죽기 직전이에요. 모세 머리가 100발이에요.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나면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훗날 자기도 모세처럼 은퇴할 때, 자기도 모세처럼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어떤 당부를 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모세와 똑같이 너희들 선택 잘해야 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즉 바꿔 말하면 나는 생명을 택할 거야. 나는 복의 길을 택할 거야. 너희들도 두 갈래 길 중에서 잘 선택해야 돼.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나의 선택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의 길임을 알고 이 세상에 현혹되어서 엉뚱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예수님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을 택하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꼭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너와 내 후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일이 6월 5일입니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고, 그래서 오늘 6월 첫째 주를 벌써 우리 올해 3회째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환경주일로 여러분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명을 택한다라는 것을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 작품이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 자연 환경을 잘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또 생명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 중에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연 만물,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이 말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생명을 택하는 사람들은 자연 환경을 잘 관리하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될 책임이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 환경 보호에 힘쓰는 것은 곧 생명을 택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고 생명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큰 집과 같습니다. 우리 생명의 터전이 바로 이 자연 환경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신 다음에 집 안에다가 들어가서 살 식구들을 잡아 넣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넷째 날 뭘 만드셨어요? 딱 말씀하시면 바로 생각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넷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아시는데도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셨다.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표를 하나 띄워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집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집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누가 살 것인가를 채워 넣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창조를 하세요. 자, 나중에 띄우고 첫째 날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틀이에요. 집과 같아요. 자, 둘째 날 또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시고 집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궁창이에요. 궁창 위는 하늘이에요. 또 궁창 아래에 물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이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으니까 육지가 드러났어요. 자, 육지라는 틀,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빛, 궁창, 육지. 자, 이런 집을 만들었어요. 틈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하나씩 누가 살 것인가 채워 넣습니다. 먼저 빛과 연관되는 것이 해, 달, 별, 다 빛이에요. 넷째 날 만드신 거예요. 다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궁창. 여러분, 궁창 위에 물, 그 위가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뭐가 살아야 돼요? 새가 살아요. 새를 채워 넣으세요. 궁창 아래에 물, 그 물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살아야 돼요. 물고기를 채워 넣어요. 맨 마지막에 물을 다 한쪽으로 모으니까 육지가 드러났어요. 그 육지에 뭐가 살아야 돼요? 짐승이 살아야 되고 사람이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생물들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맨 나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나 하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때문에 짐승이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못 살아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고요. 환경이 파괴가 되면 사람도 역시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생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더러 멸종동물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 참 별나게 산다. 생물이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 역사 속에서 그런 생물들이 어디 한두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호를 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이들이 더러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의 인체 속에 여러 장기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장기 중에도 필요 없는 장기가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어떤 질환이 생겨서 배를 열었어요. 연 김에 맹장 필요 없잖아. 맹장 잘라냅시다. 나중에 맹장 걸리면 또 잘라내야 되니까. 왜? 맹장은 필요 없는 장기니까. 그렇게 필요 없는 장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맹장을 통해 우리 사람의 면역과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임파선 안에도 임파선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면역 성분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지금도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의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장기가 있을지라도 불필요한 장기라고 말하지 않고 왜 필요한지 규명되지 않은 장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에도 불필요한 장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 이 지구 안에 모든 생물들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꿀벌이 점점 사라져간대요. 꿀벌이 사라져간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꿀벌 하는 일이 꿀이나 만드는 일인데 나 꿀 없어도 삽니다. 나는 꿀 싫어해요. 나 꿀 안 먹으면 그만이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꿀벌이 하는 일이 겨우 꿀만 만드는 일을 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과학자의 글을 보니까 꿀벌이 없어지면 수분작용이 없어진대요. 수분작용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식물도 암수가 있잖아요. 그 꽃을 피우는데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상이 돼야 돼요. 암수, 그 꽉가루가 서로 섞여져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그러면 꿀벌이 막대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기르는 작물의 75% 이상은 곤충이 꽃가루를 옮겨 주어야 열매를 맺는 충매화라고 해요. 모든 작물의 75%예요. 그런데요, 이 75%나 되는 충매화의 80%, 그 80%가 어떤 곤충이 그 역할을 도맡아서 하느냐? 꿀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꿀벌이 사라지면 그 충매화의 80%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 결국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생명체들. 그 식물을 먹고 그 과일과 열매를,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꿀벌이 없어진다는 것이 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생존과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꿀벌뿐이 아니겠죠. 우리가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당장 그 플라스틱이 나에게 무슨 해를 입히나. 플라스틱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플라스틱이 자외선을 받아서 분해가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 미세 플라스틱 대부분이 바다로 흘러가요. 이것을 해양 생물들이 먹겠죠? 그 해양 생물들을 우리 사람들이 섭취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원준 박사가 얼마 전에 한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950년에서 2017년 동안 67년간입니다. 67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약 92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됐답니다. 그 중에 30%는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대요. 그 중에 11%는 소각해서 없어졌대요. 그럼 남은 것이 몇 퍼센트냐면 58%예요. 60% 가까운 플라스틱이 남아있는데 그 남은 플라스틱은 다 지구 어딘가에 버려져 있대요. 60%가 넘는, 지금까지 한 70년 가까이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60%가 버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화가 되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우리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플라스틱을 사람들이 얼마나 섭취를 하게 되느냐? 저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일주일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 다양한 방법으로, 꼭 해양 생물을 안 먹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이 5g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먹고 있대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이 세계 환경의 날인데 해마다 환경의 날을 맞이하면 주제를 하나 정하잖아요. 우리 올해의 주제가 플라스틱 오염의 종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플라스틱을 퇴치하자. 이대로 방치하면 이것이 바로 이 선택이 당장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우리 바다에는 약 1억 6,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해양 생태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50년이 되면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2050년까지 사실 분이 아마 절대 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최소한 2050년까지는 살고 싶어요. 그런데 2050년까지 지금의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버리는 이 추세대로 가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 숫자보다도 플라스틱의 숫자가 더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류가 둥글게 이렇게 흘려요. 그런데요, 여기에 거대한 쓰레기 섬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대요. 그 두께가 얼마나 두껍고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이것이 우리나라 면적의, 한반도 면적의 7배나 된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태평양에 이 쓰레기 섬이 우리나라의 7배가 된다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다큐멘터리, 이 프로를 방영했던 데가 2018년이었는데 지금 몇 년, 한 5년 지났죠? 최근에 이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은 한반도 면적의 15배래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더 문제는 태평양 한가운데만 이런 쓰레기 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보세요. 네, 넘겨보세요. 오대양에 해류를 따라서 크기가 좀 다를 뿐 이런 쓰레기 섬들이 이렇게 널려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남극에서 눈이 내렸는데 그 내린 눈 속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되었어요. 남극에까지 플라스틱이 다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유난 떨 것은 없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나와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그런 실천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길이고 잘 다스리는 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택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 목양 칼럼에 우리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작은 실천 몇 가지를 좀 넣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모두 조금만 실천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텀블러를 웬만하면 들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는 스타벅스 가가지고 종이 빨대가 있더라고요. 이 종이 빨대로 아이스 음료를 마실 때 목넘김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왠지 플라스틱으로 먹으면 훨씬 매끄럽게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은데 텁텁한 것 같고 몇 번만 빨아당겨도 이게 끝부분이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런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길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환경, 우리 삶의 터전, 생명의 터전을 보호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